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교훈 곧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으며 교회에 속하여 말씀의 양육과 지도와 교제를 나눔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며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 교회에 가입할 모두의 의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각자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합니다. 곧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을 늘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속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순수한 성례가 시행되며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이는 성례전적인 먹임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하여 타락한, 쇠퇴한, 거짓 교회가 되어버린 이 구약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그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필요를 배웠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교회를 더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에 관한 설교를 좀 시리즈로 몇 편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말씀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둘째, 말씀이 교회를 회복합니다. 셋째, 말씀이 교회를 보존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에 여러분 성도, 자신의 삶을 대입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첫째, 말씀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4절부터 8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청한 후에 잠들었습니다. 그는 2번 잠들었는데요. 그의 잠듦은 당대 교회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잠든 것은 언제나 죽음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형편, 자신의 모습 깊이 잠들어서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당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잠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잠든 죽음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2번이나 그렇게 행하시죠. 성경에서 2번은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두 증인이 증언하면 확실한 사실이 됩니다. 엘리야는 2번 잠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분명히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2번 깨워주십니다.
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깨우심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바로 앞서서 배교한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구약 교회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는 교회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교회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킬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명백하게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부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받아 먹는 것이 성찬이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부활의 양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가오는 성찬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은 후에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 있는 그 산자락 안에 한 봉우리가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 한 산봉우리인 호렙에서 모세와 만나시거든요. 그렇게 호렙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교회가 시작된 자리가 바로 호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자신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거기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언약의 맹세가 있는 곳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맹세해 주심으로 주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뒤로 물러가고, 자주 불신앙하며, 자주 어두움에 물러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심으로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한계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목도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곧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언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결심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시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태어났으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라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실질이며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으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믿음의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된 일이 있거나 시험 드는 일이 있거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속히 주의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빚으시고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로 나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내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엘리야가 이르렀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며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6일 동안 낮밤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다가 주의 집에 이르렀어. 주의 전에 이르렀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로, 말씀이 교회를 회복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 3번의 표적과 1번의 말씀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며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고,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쭉 읽으면요, 바람과 지진과 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은요, 그냥 작은 소리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 위험 있고 권능 있는 음성으로 찾아오신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작은 음성이었지만 권위 있는 음성이었고 아담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는 세상의 소리에 비해서 작은 것처럼 들립니다. 권세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의 내 상사, 세상의 권위자들, 위정자들, 그들이 더 힘있고 더 강력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의 말은 작은 말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권위가 있고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자기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 말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드러내십니까? 바람과 구름과 불꽃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바람과 지진과 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설교라는 방편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듣게 하시고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설교와 그 성찬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보다 더 위험이 있는 것이 목사의 설교와 성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장면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전에도 한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장면도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영광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내가 이 민족 버려버리겠다니까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함께 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를 한 바위 틈 아래 탁 두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그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게 하십니다. 얼굴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볼 수 없어 등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등이 아니라 얼굴까지 봅니다. 축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강복선언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가리킵니다. 내 모든 선한 형상. 예전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모든 선한 형상.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 봤던 것처럼
바람과 구름과 불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의 형상의 영광,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그 사건을 재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재현 전문 하나님이십니다. 재현해 주십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할 때 이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곧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그곳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바위 틈, 바로 그 반석 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그 장소에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옛적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다시 행하여 주실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 장소, 정관사가 붙은 포항장로교회라는 정관사, 여러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은 바로 이 장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항장로교회 앞에 더라고 붙여놔야 됩니다. 네. 주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장소로 부르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만나 주신 것은요,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을 호렙산, 신의 산이 아니라 성막에 두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막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신의 산을, 그 신의 산을 옆으로 눕힌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날 때 그 신의 산의 모형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곧 내가 내 집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집에 거하시고 그 집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성전 시대지 않습니까? 성막보다 더 발전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엘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성막이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당대 교회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구절을 콕 집어서 엘리야가 배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선지자가 교회의 배교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14절 내용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특별히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다라고 합니다. 주의 제단, 곧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예배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했다는 거죠. 물론 가시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간판은 성전이고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대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엘리야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우상 숭배자의 집이 되어버리자 그 집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구속사의 퇴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속의 진전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 언약 백성은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퇴보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추하며, 우리는 여전히 간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퇴보하게 만드는 불의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실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앞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로 물러가게, 주의 교회로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지초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할 때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된다는 것.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를 더욱 따라 살아가면 그 신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엘리야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퇴보시키는 비참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칼로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그게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참회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 엘리야 이름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교훈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이 질투함,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사역했다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견디지 못한 타는 심령으로 질투하여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교정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에 직분자를 두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일주일 내내 코를 땅에 쳐박고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안에 잡히는 것,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그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질투하게 하시고 질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두신 이유며, 그 사역자는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교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질투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 질투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징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이 교회를 보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퇴보시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키십니다. 우리의 그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 역사를 앞으로 강권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어떠한 저항과 위협과 핍박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성도를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교회의 배교와 타락과 퇴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시며 참된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7천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에도 자신의 참된 교회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00명을 남기겠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보입니다. 야, 한 명도 없는 것 같지? 맞다. 근데 내가 7,000명을 남겨줄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마치 미래에 일어날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는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게 맞습니다. 이미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 시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예정하심입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보존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그 약속이 조금도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오히려 그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한탄했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는 교회를 보존하기로 작정했고, 지금 네가 현실로 보기에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위태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도 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실패의 깊은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한탄하며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네 인생의 준비를 언제 할 거냐?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도태되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만 같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곧 우리의 눈에 아무런 소망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보존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신자의 참된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5항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해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교회는 연약함과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해가 될 정도로 타락합니다. 온 세상 천지에 참된 교회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현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약속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현실을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상황과 시대와 교회를 판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여와 어떤 번성에도 이익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의 참된 교회가 계속해서 보존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한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주의 교회를 위한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선행을 베풀고 함께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퇴보시켰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여들었지만 도리어 그 교회의 영광을 가리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주의 남겨진 자로 함께 살아가며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